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 9절로 12절이 맞는데 참조 구절을 한 장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교회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슬이 내리고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교회로 보호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상을 주신다. 그것도 온전한 상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결과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은 오직 한 곳, 교회뿐입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열매요 결과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형제가 동거하는 일에 연합하는 일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동거와 그들이 나누어진 것에 대한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지난 주일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나누어짐, 헤어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사건, 나누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 삼촌과 조카의 가정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곰곰이 묵상해보면 가정사라 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에덴 동산 교회, 아담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교회, 이삭 교회 혹은 족장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족장 교회, 족장 시대, 아브라함 교회 이렇게 볼 때 그것도 지금 초대 족장 교회 때입니다. 아브라함, 족장 시대, 아브라함 교회, 족장 교회, 초대 족장 교회라고 본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 사건은 결코 아무런 묵상 없이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이 됩니다. 오늘까지 가족끼리의 다툼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정도로 이 본문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주 착하고 선한 삼촌이면서도 조카에게 가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정의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게 복음인지 윤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삼촌이면서도 조카에게 양보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로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삼촌인데도 조카에게 이렇게 양보했다.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양보를 잘해야 된다.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서로에게 양보해야 된다. 이게 뭐 믿음인지 윤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넘어왔던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결말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가정사는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저번에 요르단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 근처에 가서 요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어째 됩니까? 아버지 롯과 두 딸이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9장 33절로 35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기가 차지요. 단순하게 그냥 보아도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두 딸은요, 아들 시에 대한 것을 이어가야 된다는 그 믿음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뭐 성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처럼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시를 이어가야 되겠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 그런 것처럼 일그러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시에 대한 이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못 가지면 자기 딴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도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짓을 하고 무당짓을 하고 세상을 닮아가고자 해서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딴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딴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는 신앙의 발로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한다니까. 이런 짓을 하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이런 짓을 하는 교회와 장로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신천지 성도들 자꾸 물어보세요. 전부 자기들은 잘한다 하지요. 인터콥 성도들 자꾸 물어보세요. 목숨 물고 잘한다 하지요. 호렙산 밑으로 가보세요. 시내산 밑으로 가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럽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롯의 두 딸도 그냥 어떤 육체적인 그 즐거움, 그 쾌락 아닙니다. 이게요. 여자의 후손 시에 대한 어떤 이 내려오던 신앙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그런데 일그러진 신앙이 기준이 흐트러지면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무슨 것입니다. 단순하게 롯의 가정사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근친상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얼핏 보아서는 아버지와 두 딸 근친상간의 문제 같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신앙이 일그러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낳은 후손들로 인하여 구원 역사의 방해물로 등장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37절로 38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하면 대부분 다 아시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철저하게 방해가 되었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룻기서에서 그 모압 여인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복속이 되죠. 이런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이 성경은 진짜 파노라마 같이 드라마 같아. 계속 우리는 반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남은 그루트기 하나하나를 뽑아서 그 모압 여인 룻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복속이 되어서 다윗왕의 할매가 되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등장시켰어. 구스, 에티오피아 구스잖아요. 함의 장자 구스를 세례를 베풀어 그 장자로 인하여 함의 집안이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복속시키는 이런 역사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롯 보십시오. 롯의 아내들은 결국은 잘못된 신앙의 발로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 역사의 방해물,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연합하지 못한, 아브라함과 동거하지 못한 롯의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 나누어진 것으로만 보고 넘어가야 됩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사건을 이렇게만 보아도 이 사건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일컬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한 가정,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의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조카 롯과 같은 입장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초대 족장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훗날에 신약의 초대의 교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 구약의 족장교회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의 초대교회에 연결시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이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 그들이 했던 잘못된 그런 오류를 밟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교회론이요 구속론이가 된단 말입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 씨에 대한 개념,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연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씨.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것들이요 꼭 이 아브라함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뿔이라는 책을 알렉스 헤일레구나. 그 사람이 뿔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나중에 도망을 치다가 노예인데 도망을 치다가 잡히잖아요. 그 제시를 해요. 거세를 당할래, 다리를 내놓을래. 그럴 때 그 주인공은 다리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다리가 하나 잘리게 돼요. 씨에 대한 그게도 묻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인류 역사상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을 떠나라고 한 배경에는 어떤 내막이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한 줄의 기록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그 이유를 알기가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과 롯이 좀 다투었던 것 같아요. 목자끼리들 다투었던 것 같아요. 나나 너나 이것이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톡톡하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보다 더 나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 모르게 집을 나갑니다. 그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냥 억지 같은 주장을 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은 이런 문제 때문에 묘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장차 여자의 후손을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롯은 단순하게 재물 문제에만 국한했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가 이 물질 헌금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문제가 아닌데 성도는 꼭 돈 이야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롯 같은 성도들이라 전부 다. 뭐 많이 내면 뭐하고 적게 내면 뭐 하겠어 목사한테. 그런데 꼭 돈 이야기를 생각해. 아이고 오늘 또 목사가 돈 이야기해서 뭐 11조. 아이고 참 생각하는 거 보면 딱 롯 같은 거예요. 그때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챙겨 나갔지만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을 보면 너나 내나 다투지 말자. 우리 목자들도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도 재산이나 재물, 돈보다는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면 아무리 뭐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아버지다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뭐 대부분 여자들이 우울증이 잘 걸리고 남자들은 우울증 안 걸린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남자들요, 여자들 뭐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 해야 돼. 남자들도 심합니다. 제가 한번 어디 가가지고요 설교하면서 한 50대, 60대 우리끼리 한번 뭐 보따리 사가 놀러 갈까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 마음을 그리 잘 아십니까? 여자들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책임감 때문에 가정이나 아내, 자식들 이걸 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도 사실 우울증 많이 걸려요. 어쨌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의 존재는 특별했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시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 같은 롯, 자기의 신앙을 개성하게 될 아들 같은 롯을 향하여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유산 챙겨서 도망가던 둘째 아들하고 지금 이 롯은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가 가라 소리 안 했어요. 지가 도망갔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집 나가는 그날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가라 했어요. 무섭죠?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 해주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이 공허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으면, 그 아브라함이 뭐 재산 그게 뭐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부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인데 그 뭐 재산이 대단하겠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남은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롯밖에 없는데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가라 했겠어요. 떠나가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들을 봐라. 네 자손들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가장 외롭고 힘든 부분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탄탄하죠. 이렇게 볼 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사건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비참하게 될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전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성도로 하여금 떠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초대 족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음대로 가십니까? 예, 둘째 아들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야반 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가라!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라 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당신은 안 되겠다 나가라. 오늘 이것을 이 초대 족장 교회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대목이 됩니다. 사실 이런 목사 이런 말 잘 못하죠.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아이고 그런 표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해요. 지금 성도가 몇 명 있어요 지금요. 아브라함 교회에 굳이 따지자면. 뭐 목자들이 성도라고 쳐봅시다 그냥. 예. 근데 실제 성도는 몇 명이나 있어요. 에덴 동산 교회에 성도가 몇 명 있었어요. 목회자 아담에 성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와 하나. 그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같은 성도는 롯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가라. 그것도 재물 때문에. 말이나 됩니까 이게요. 자, 이 정도로 묵상해보고 다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이제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단순하게 뭐 양보심 많고 착한 아브라함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까? 그래도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물질이란 요놈이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이 눈에 보입니까? 성경은 그냥 그들에게 물질이 많음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연합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롯의 결말을 볼 때에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과 동거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된 것을 단순히 가정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조카에게까지 양보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며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적용해 보십시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소유가 많아서 이 교회 생활에 함께 성도들과 동거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재산이 많은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소유가 많아서 성도들과 동거하고 연합하는데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정도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소유가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되고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너무 부자라서 함께 연합 못하고 동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까? 너무 쉽죠? 성도들 가운데는 물질이 많은데도 부자인데도 겸손하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소유가 많지 않은데도 물질이 많지 않은데도 가난한데도 교만하고 모관하고 함께하기가 매우 껄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입니까? 돈 문제 같습니까? 물질 문제 같습니까? 사람 문제 같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하기가 어려운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동거하는 것을 끊고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 많았어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볼게요. 땅이 많았어입니다. 자기가 많았어입니다. 자기의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너무 쉽죠? 내 생각, 내 기분, 내 입장,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참 복을 주신 게 어느 날부터 내라는 것이 싹 없어집니다. 어릴 때는 전부 내 거야. 지금 아마 우리 1회부터 시작해서 아들 보면 쪼면할 때는 뭐 주놓으면 뭐 하나 받아놓으면 볼펜을 주고 장난감 주놓으면 내 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우리 거,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나중에 하다못해 마누라까지도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거가 되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딸, 우리. 내가 없어지죠. 그러고 보면 우리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에요. 알고 보면요.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많이 있는 것을 돈으로 핑계대는 결과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상황. 자기가 너무 많습니다. 옆 사람도 자기가 많아, 여도 자기가 많아. 사람들마다 자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좁은 거야.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전부 자기인데.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아니다, 내 생각에는. 아니다, 내 거다.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자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사랑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속에는 전부 지였지. 전부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거. 배가 터질 정도로 자기가 가득 차 있는 거지.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커피 한 잔 사지도 못하고 벌벌 떨는 정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저 사람이요, 나중에 죽고 나서 집에 가보면 이불 밑에 막 돈을 쫙 깔아놓고 죽지.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커피 한 잔도 못 사고 벌벌 떨다가 가난하게 살다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수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교회와 성도와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부자로 살고 끊임없이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순히 소유가 많고 적고 재물이 많고 적고의 의미이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약의 족장 초대교회에서 살펴보았으니 이것을 다시 뚝 떼어서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대칭이 되고 이제 해석하면 여기서 좀 부족한 것을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것을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초대교회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암송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무리 성령이 강림한 초대교회라 하더라도 그 모인 성도들이 뭐 우리하고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진짜 이랬을까? 궁금 안 하십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거 없더라? 요랬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째 하나도 없을 수가 있노? 이 좀 그렇다 이거는. 좀 궁금했었지요. 오늘 답을 한번 풀어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자기 것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는 공산주의와 같고 사회주의와 같고 광신도와 같은 집단 체제였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아주 통찰력과 분별력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광신도 집단이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에게 성령의 강림하심이 어떤 변화를 주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재물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결론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죠.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물질 앞에, 헌금 앞에 자기라는 기준이나 자기라는 생각, 주장을 내려놓고 부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기 재물이 맞기는 맞는데 내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풀어봅시다.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것인지 자기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개념도 희박합니다. 눈에 보이면 또 눈에 보고 좋으면 뭐든지 손을 뻗고 잡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잡아놓고 그것을 빼들면 옵니다. 지 손에 잡히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이 이놈아 손대면 안 된다. 너무 손대면 안 된다. 빼들면 옵니다. 왜 내 것을 빼드느냐는 겁니다. 전부 자기 겁니다. 지 눈에 보이는 것도 자기 거고 손에 잡으면 더 자기 겁니다. 한두 살 나이가 들어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 이제 남의 것에 손을 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어릴 때야 뭐 뭐든지 손만 가면 지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한두 살 좀 자라면서 이것이 내 것이고 저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는 어느 정도 선이 살 생기면 함부로 손을 못 뻗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기 것이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갖고는 싶은데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친구 것이었어요. 형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여다 연전 니 해라 탁 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것이라 딱 지면은 이제 개입 못합니다.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 과자나 빵 한 조각도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금방 할아버지가 새우깡 한 가마를 사줬는데 그래서 그 한 가마를 받아다가 가슴에 안고는 내끼 되고 나면 할아버지 한 쪼가리를 입에 못 넣어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실컷
빨다가 맨 끝에 꽃다리 나오면 그걸 할아버지는 그거 받아먹고 아이고 내 새끼 착하다. 착하게 개뿔이 착해. 일단은 내끼 딱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지. 어른들이나 다른 아이들이 자기 것에 대해 손을 대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지킬 힘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은 울고 불고 난리지고 땡깡 지키는 거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금방 할아버지가 고구마 새우깡 한 가마를 갖다 줬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데 그거 새끼가 안 주고 할아버지 성질이랑 하나 뺐더니 다 던지고 난리가 나고 발광을 지키고 방금 아빠 엄마가 사다 준 과자고 장난감인데도 일단 자기 것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당연히 자기 것이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되는 거예요. 내 거야. 일단 자기 것이 되면 철저하게 자기 것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타인과 주변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오직 자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건 거예요. 자기 거. 이런 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하고 조금 글자가 달라졌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가 아니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조금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과자나 빵인데도 분명히 이제 자기 것이 맞는데도 자기가 땀 흘려서 얻은 빵인데도 과자인데도 배고픈 친구나 어린 동생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조금씩 달라지죠. 제가 정상종 목사님을 대단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 3학년 때쯤 되나? 그때 우리 급식 빵을 나눠줬어요. 항상 보면은 점심시간에 그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이가 안에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예 도시락을 안 사가오고 정상종 목사님은 도시락을 사갔는데 항상 고구마를 사간 거라. 그래 옛날에 책보따리도 없으니까 이래가 보자기 매가 막 뛰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한번 참 열어보면 그 고구마가 민케지 갖고 안에서도 못 먹는 거라. 그러면 담벼락 밑에 가서 앉아있으면 도시락 못 사오는 그 친구가 따라와가지고 그 민케진 고구마 한쪽 안에 가서 자 뭐라고 둘이서 그래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학교에서 급식을 나눠주는데 빵을 나눠주는데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팠다니까. 그 빵을 한쪽하고 선생님 몰래 훔쳐 먹은 거라. 뒤에 발각이 난 거야. 아들 보는 데서 막 떡치듯이 알을 팬 거야 선생님. 이 정상준 목사가 3학년 때인가 그 어린 나이인데도 끝나고 나서 그 교무실에 탁 문 열고 들어와. 선생님 그 친구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빵 한 조각 해갖고 선생님 내 같으면 그 배고파 나한테 빵을 더 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개패듯이 팹니까 알을. 막 까물질러. 그 쪼매는 3학년 때인데.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른도 그래 못할 겐데. 네 굽는 건 네 굽는 거고 네 개패듯이 맞는 건 네 맞는 거지. 네 잘못했으니 맞는 거지. 우리는 이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정상용 목사님 좋아합니다. 지금은 개척교회가 어렵지만 전부가 내 것일 때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인데도 가난한 친구들에게 뭉개진 고구마라도 나누어주고 조금씩 내 거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훌륭한 어른이 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면 자기 손으로 일군 물질이나 재능이나 자기 몸과 자기 시간조차도 분명히 더 강력하게 자기 것인데 옛날에 부모처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기 것인데도 것일수록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안 합니다. 이웃과 사회와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내어놓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각박해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야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이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매점매석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한탕을 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딱 돼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집에 와서 인터넷 쳐보세요. 요소수 대란이 아니고 요소수 뭐라 합니까? 기부 대란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정반대죠.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한쪽에서는 요소수 기부 대란, 이름도 밝히지 않은, 누가 알까 싶어서 얼른 두고 도망가는 요소수 기부 대란이라는 기사가 딱 떠 있습니다. 소방서나 병원에 말없이 기부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지요. 분명히 자기 것 맞습니다. 매점 매석을 하여 가격을 올립니다. 자기의 것이라 하더라. 이름도 혹시나 남이 알까 싶어서 생명을 다루는 중요기관에 이름도 모르게 살짝살짝 그 귀한 것들을 갖다 두고 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것이 맞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이나 강림하신 후나 그들 역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자기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을 때는 내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내 거야. 이 성경책 내 거야. 거짓말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었든 엄마가 죽었든 자 죽게 받았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럼 내 거라고 내 건 거예요. 내 거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내 마음이고 다른 사람이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것 천명해야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내 거다 요거.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되니까 내 것이 분명한데도 내 것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들어요. 사람이 되는 거죠. 맹수들이 짐승을 먹이를 잡아놓고 나서는 그때는 마누라 아내 짐승도 새끼도 없죠. 일단은 오면 사자고 뭐고 밀림의 황이라도 지 배부터 채워야지. 어디 그 새끼가 덤벼들어 암사자가 어디 덤벼들어 하면 못 오잖아요. 딱 쥐만 먹고 일단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전에는 내 것이 돼 했는데 성령님께서 딱 내 마음이 임재하고 나니까 이것을 내 것으로 주신 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라. 이제는 전에는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나에게 주셨네. 내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이 내 것이 된 것 자체가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지요. 이게 성령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쉽게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부모가 나에게 주었으니 분명히 내 것이고 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 거야. 예, 맞습니다. 철부지하고 어릴 때는 철저하게 내 것이었고 내 거다. 형님들이나 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구도 부모조차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내 거. 그 어느 누구도 내 것에 관여해서는 안 되었고 그것을 제공했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유산을 챙겨나갔던 둘째 아들 보십시오. 그 재산을 누구 거라 생각했습니까? 유산을 받았으니 내 거였는 겁니다. 내 거였으니까 집 나간 거죠. 롯 내 거죠. 내가 많았으니까 아브라함을 떠나간 거예요. 더 나쁜 놈이 하나 있지요. 집에 있는 큰아들이었어요. 집에 있어서 일 잘했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아버지 죽으면 전부 지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는 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자기 거 챙겨서 도망간 둘째 아들보다도요. 집에 있어 아버지가 계신데도 전부 지 거라고 생각했던 큰아들 요놈이 더 나쁜 놈이지. 오늘 교회 생활에 적용할 수 없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오늘 초대교회에 와서 초대 족장교회 사건이 오늘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와서는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부모가 나에게 주어서 분명한 내 것이 되었지만 내 것이 맞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어르신들 전부 죽을 때까지 집은 내 이름으로 해놓고 돈은 주면 안 되죠?
자식들이 물려주는 좀 자식들이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를 안 돌아보니까. 철저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가다가 저하고 선호하고 태각태각 싸웠어요. 뭐가 싸웠는가 하니까 이제 이놈이 서울대학원을 졸업을 합니다. 저는 내 딸이고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아는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나를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모든 것 제공해주는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저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줘도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다. 그래도 이 아빠가 수고하시고 하는데 내가 그냥 널름널름 이래 받으면 안 되죠. 둘이서 여기가 타각타각 싸우고 있었어요. 그 집사람 있다가 참 보기 좋네. 참 보기 좋네. 그래서 제가 선아보고, 선아야 그러면 나중에 아빠 나이가 들어가 네 잘 되고 네 용돈 받았을 때마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부끄럽다 이러면 좋겠나. 아이 그거는 또 아니죠. 딸이 아빠한테 해주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다. 아빠도 그렇다. 이제 좀 컸는가 봐요. 공부시켜주고 해주니까 고마운가 봐요. 전에는 어때요? 내 건데.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이만큼 컸는데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지금까지도 아빠한테 받아서가 되겠는가?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잘할 거랍니다. 선아가 저를 닮았기 때문에 잘할 것 같습니다. 선아가 그럽니다. 아빠, 나중에 내가 열심히 잘 되기도 하겠지만 돈 많은 남자를 만날 것 같아 이러면서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아빠한테 잘할 거라면서. 어떻습니까? 그때는 부모에게 받아서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니고 100% 자기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오늘까지 나를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는 전부 자기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을 딱 하시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고마운 거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밖에 없는 거라. 내끼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내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세상은 철저하게 내 것을 확보하고 내 것으로 유지시켜야 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정의가 되고 권리가 되고 민주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부추깁니다. 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전부 내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억울하면 출세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10년 20년 전부터는 개성이라는 단어가 확 붐을 일으켜 전부 자기 개성을 표출 자기만의 독특한 그리고 오늘날 묻지마까지 왔습니다. 묻지 마라.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묻지 마라. 묻지 마. 그게 오늘날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해졌습니까? 잘 됐습니까? 그게 정의고 공입니까? 그게 민주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해야 사람다워진다고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천하 없어도 자기 마음에 맞아야 정의고 공평이고 참된 행복이라고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사람답습니까? 어느 것이 좀 더 멋있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 거요. 내 거다. 멋있습니까? 그게요.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래서 너무 입에 물고 있는 그 짐승도 내가 힘으로 눌러서 빼들어 와야 내 것이 돼야 그게 성공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교회로 들어온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백성이 되어 하늘법을 따르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딱 한마디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우리 교신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몰랐죠? 아니, 살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이제 약 한 200명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9억 정도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별로 안 놀래죠. 아이고 뭐 그것밖에 못했나 하지만 다른 게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아마도 올해는 10억을 넘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만 20년 넘었는데 10억 넘기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항상 6억 7억 선에서 걸려가지고 그것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상황이 좋았어서 그렇습니까?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온 천지가 난립니다. 파생되는 문제들이 지금 태산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했어요? 다 우리가 헌금한 거지. 다 우리가 했는데도 단 한 사람도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내가 한 것을 모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가 찬양 예배 때 봉투리를 많이 들고 올라오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남들 모르게 해달라고. 자기 건데 자기 것을 내놓는데 모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자기 것 전부 다 들고 왔는데 모자라는 거 빚내가 붙여서 들고 왔다고 눈에 다 보이는데 눈물을 걸성걸성거리며 목사님 적어서 미안합니다. 부족해서 미안합니다까지 합니다.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바빠 죽겠는데 꼭 목사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내일 좀 하면 안 되겠나? 지금 봐야 됩니다. 어쩌겠어요? 지금 좀 봐야지. 그럼 제가 잠깐만 보면 됩니다. 오래도 안 봐. 잠깐만. 제가 거기 잘 좋습니다. 항상 잠깐 보자 하는 그게 몇 시간이 알고 보면 잠깐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왔는데 보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 거예요. 보니까 손에 금방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왜? 내일 가지고 주일날 가져오면 되지.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목사. 아무래도 마음이 변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갖다 드리면 내가 내일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은행 봉투 그대로 꼽아가 돈을 막 들고 오는 성들도 있어요. 숨을 할딱할딱거리면서.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보일러를 틀지 않습니다. 전기장만 조금만 켜면 될 건데 두꺼운 옷을 입고 누워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데도 선풍기조차도 켜지를 않습니다. 생김치를 먹다가 김치가 익으면 익은 김치를 먹고 신김치가 되어서 못 먹을 정도 되면 볶아 먹습니다. 볶아 먹다가 그것도 너무 쉬면 이제는 삶아가지고 찌개를 해 먹습니다. 옷은 닳고 헤어졌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이제 정작 내 손에 내 것이 되었는데 그 내 것을 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는 아무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아닙니까? 오늘 고신교회가 초대교회 안 갔습니까?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음 주 허장로님 네팔 가실 건데 1,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1,200만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1,200만 원 했기는 밖에서도 돈이 헌금이 막 들어와요. 충분히 채워져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가 근 10억의 헌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300번째 운동을 하니까 거의 지금 3억에 육박한 돈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내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전부 내 것인지 알고 보면은 전부 우리 건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고신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이렇게 볼 때에 제가 고신교회 목회자로서 아브라함 교회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뭘 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제가 천국에서 만나가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 못 보고 나가라 않겠나? 예.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고신교회가 아브라함 교회보다 더 훌륭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브라함이 그 교회 목회자였다면 목회자 대 목회자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교회가 더 훌륭했다고 당당하게 천국 가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 삼촌과 조카인데도 물질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나누어져 자기 좋은 곳을 택했던 롯의 결과를 볼 때에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것. 그래서 구약의 초대 족장교회에 이 사건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 뚝 떼와서 신약의 초대교회로 탁 오니까 이게 결말이네. 답이 나온 겁니다. 물질 문제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자기 것에 대한 문제, 자기 문제입니다. 예, 극에 달했습니다. 목사까지도, 교회까지도 목사가 자기 건 줄 압니다. 장로가 자기 건 줄 압니다. 성도가 자기 건인 줄 알아요. 교회까지도. 철저하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목사 거도 아니고 장로 거도 아니고 성도 거도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지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전부 자기 건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내 거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설교도 결국은 싫어하니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되심도 자신의 전 인생이나 삶, 자신의 목숨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내어줬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되심 그것조차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둘째 아들처럼 교회를 떠나가는 것 같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지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돈, 재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것입니까? 내 것? 내 기분, 내 감정, 내 입장, 내 처지, 내 안면, 내 체면, 너무 자기 것이 많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 초대교회, 족장교회, 아브라함교회, 또 신약시대에 왔던 초대교회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하늘의 법도로 살면요, 세상에서도 참 멋있게 살아요. 100년도 안 된 짧은 인생이지만요, 적은 것 가지고도, 콩 한 쪽 가지고도 나누어 먹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요, 수십억 수백을 가지고라도 돼지처럼 자기 목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들어 먹고요. 보셨죠? 원숭이 내가 한번 동물원에 갔다마는 저보다 힘약한 원숭이가 뭘 탁 주는 거 받아가 입에 넣는데 큰 놈이 확 가다면 입을 쫙 벌려가 안에 들어가는 거에 손을 넣어가 빼가 같이 입에 넣더라고. 멋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 것이라고 해요. 왜 은혜 못 받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머릿속에 지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고신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당연히 내 것인데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것도 네 거다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네 거 아이가 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 당대에도 그리고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참 멋진,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자가 어떤 멋진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쉽게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내 거다, 내가 땀 흘려서 번 것이 내 거다, 내 거야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지금도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거다 내 거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 자신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또 기부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그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칭찬하고 부러워하는데, 하나님, 우리 부산 고신교회는,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을 일찍이 깨달아서 교회에 와서 분명히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도 감추려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것임에도 분명한데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성도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것을 부인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 속에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와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된 사명, 복음의 사명,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멋지게 이루어가는 대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눈물로 주의 교회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